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하나님의 새 능력과 하나님의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3월 14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24장이 마태복음 24장에 구원론까지 합해져서 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과 구원론이 잘못 합하여지면, 잘못 섞여지면 반드시 이단 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다 행위 구원론을 합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에다가 행위 구원론을 합치는 것이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어떤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 모든 이단들이 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다 행위 구원론을 합쳐놓은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단을 미리 아시고 방지하시기 위해서인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시편, 욥기, 다니엘, 스가랴, 미가, 말라기, 하박국 등등 이 선지서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은 이 구약의 선지서들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해
2020년 우한폐렴을 경험하면서부터 구약의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팬데믹이 저에게 가져다 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성경적 종말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2021년부터는 이 기초 위에다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제가 깊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바울서 신서를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 종말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 이 요한계시록과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받는 은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마태복음 24장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처럼 성경의 어떤 전환기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왕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언급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처럼 다락방 강화처럼 집중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전거되는 메시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은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서신서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에 일어날 일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올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 등 여러 가지 다른 세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은혜복음과 이 마지막 때인 대환란과 또 심판과 천년 또 왕국 시대를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새 언약, 은혜 시대에 주어진 은혜 복음의 말씀을 옛 언약, 행위 구원으로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환란 시기와 심판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처럼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대환란 시대라는 극단적 종말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우한폐렴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이 시기가 대환란 시대라는 극단적 종말론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왕국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에 실행될 하나님 나라의 법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국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과 행위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 이거 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렵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로움을 훨씬 능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그죠? 한 번쯤 이 말씀에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이 종교 게임인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넘쳤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종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장 48절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 불가능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행위 구원을 요구하십니다. 4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와,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4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평생을 일생을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보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도원과 기도원에서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 그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탐진치를 벗고 무지와 아집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붓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4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절망의 한숨을 쉬어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읽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두려움이 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 포인트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 스스로의 어떤 믿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요지는 인간 중심적인 믿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불가능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새로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대속의 길을 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말씀은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 벌써부터 제 심장이 마구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때 그 천년 왕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교회 시대에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면 이 완전한 불가능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또 그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목사들이 이 천년 왕국에 적용되어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처럼 마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마구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산상수훈 그 시작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입니다. 그죠? 산상수훈 시작부터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목사들이 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 천년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시민들은 당연히 겸손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아멘. 그래서 영이 가난한 천년 왕국의 시민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가난한 영을 가지라고 하늘의 왕국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영을 가지라고 푸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강대상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푸시합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푸시를 받아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라 하는 교회 출석의 횟수에 따라서 또 성경 공부의 양에 따라서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성교 헌신, 순종, 금식, 헌금 등등 너무나 많이 모양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푸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땅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의에 줄이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이 강대상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난 수백 년간 자선사업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8절 보십시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강대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푸시합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죠? 9절 말씀입니다. 하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표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로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강대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핍박받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와, 핍박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행동해야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만이,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교의 수행자들처럼, 불교 스님들처럼, 유교의 선비들처럼, 이슬람교 교도들, 이슬람 교인들처럼,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행위, 마음 수련과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고도 무섭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아멘. 인간의 행위와 수행과 수련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00%, 10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Thank you Jesus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고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읽고 오셨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대환란과 마지막 때의 심판 등 각기 다른 시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난산 강화라고 합니다. Olive Discourse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이 웅장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 교회에 관한, 교회 시대에 관한 분명한 그림,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 왕국의 도래, 하나님 왕국의 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시는 영적 정보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 구약의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구약 성경과 새 언약의 은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까지 성경 전체의 계시까지 가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왕국의 도로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건너뛰고 15절로부터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죠? 4절 12절과 15절 36절 말씀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되는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하여튼 한 절 한 절 잘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절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로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23절입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짓 그리스도들과 그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건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입니다.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대환란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기 중 어디에 속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13절 14절 말씀에 끝 end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 수요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일어날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의 시간을 끝까지 믿음과 행위로 지킨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1절 1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환란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계시록 13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짐승이 적 그리스도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제가 다음에 자세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둘째 짐승을 말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15절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또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와, 뭐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 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대환란 시기에는 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죠? 17절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약도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환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기에 죄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곧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야, 정말 대환란 시기를 거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초와 어려움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환란 시기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 시기를 거쳐야 할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대환란 성도들처럼 뭐라고? 우리도 대환란 성도들처럼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이단 교리를 낳게 됩니다. 캐톨릭이 오래전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들도 은근슬쩍 이렇게 행위 구원을 끼워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 구원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을 우리 행위로 이루어야 되고 또 구원도 우리 행위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And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one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아멘.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 왕국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왕국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러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침례 요한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프리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몇천 년간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의 때에는 침례 요한의 때에는 이 왕국 복음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받는 구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이 대환란 시대에 다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This gospel of the kingdom.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전거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대환란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미 휴거했거나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권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교단체와 모든 선교단체와 사실 한국 교회들의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Out of context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컨텍스트에서 텍스를 빼면 무엇이 남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COM만 남습니다. con은 사기꾼, 사기를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짓 교류의 영적 사기,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서 힘들게 종교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수도성처럼 살아갑니다. 선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self-salvation, self-improvement project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구원하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교회가 behavior correction center가 되어버립니다. 행동 교정 센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14절 말씀에 종말론의 14절 말씀에 잘못된 행위 구원론이 더하여지면 정말 이단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해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상한 선교단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of course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교회에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선교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를 해야, 전도를 해야, 제자 양육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교리라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교회를 양적으로만 성장시키고자 하고 성도들을 컨트롤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대환란 시기를 거쳐야 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안에서 인더 컨셉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말라고 말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알면 알수록 전도와 선교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열매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갖게 될 때 전도와 선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너무 맛있는 것을 가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 이뤘다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찾아내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행복감과 자유함을 우리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또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